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혼연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모두 새해에
큰 복, 특별히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의 아픔과 어려움, 고통은 다 잊고 이제 새로운 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형통함과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벌써 작년이 되었죠.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이제 오전에 신년감사 예배를 드렸기에 오늘 수요 예배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가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신앙을 위한 권면을 꺼냅니다. 27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 윤리의 대명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쇠는 바로 성도 간의 온전한 연합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위하는 일에 확고부동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했잖아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는 아름다운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생활하다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도시의 시민으로 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 가면은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것을 공동체가 연합해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인적 차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8절의 대적이 누군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반한 유대인인지 아니면 로마의 박해인지 이단이나 다른 어떤 무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대적자들의 공격이 성도들을 멸망시킬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이에요. 결국 그런 영적 안목을 지녔다면 고난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자전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며 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기꺼이 받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믿음과 고난을 동전의 양면처럼 소개를 하고 있죠.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크리스마스만 해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 오심의 기쁜 소식, 복되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아기 예수의 탄생 축하한다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이 축제 분위기를 얼마나 즐겁게 보내느냐, 이 연말의 송년회나 그런 모임으로 즐겁게 기쁘고 파티하고 그렇게 지내느냐에 있어요.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그 복음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고난을 동반합니다. 바울이 그 산 증인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 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그가 받은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 스스로를 위해 믿음으로 이끌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고난으로 이끕니다. 이것을 싸움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싸움을 보고 들었고 또한 동참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힘써서 연합해야 합니다.
자, 2장 넘어가셔서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할지를 소개합니다. 우선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으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소개하는데 모두 상호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휘는 다르지만 그 의미나 맥락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말씀에서는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이 나오지만 원문에서는 이 구절이 2절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가 돼요. 너희가 서로 그런 일에 힘쓰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실현함에 있어서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동일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다툼이나 허영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허영은 자기 분수에 넘치고 실속이 없이 겉모습뿐인 영화 또는 필요 이상의 거칠애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한 반주자가 정말 신앙심도 좋고 반주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허영심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SNS에 명품 자랑하고 여행 다니는 거 자랑하고 교회 반주를 자기 삶의 목표로 두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간증도 했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돈 벌고 그런 거에 목적을 두고 그래서 지금은 교회 반주를 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허영심이라는 게 사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허영은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도구가 된다는 것.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도는 그러한 것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하나됨의 핵심 가치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 겸손으로 본받아야 할 겸손 그 자체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지체의 일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 이러한 적극적인 삶이 대적의 반대와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그 어떠함,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고 또 고난이 뒤따르는 삶이 될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우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올해의 교회 표어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아름다움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보다는 이 내적인 아름다움, 믿음, 소망, 사랑, 겸손, 서로를 생각하며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를 정말 위하고 기도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렇게 성도가 서로를 생각하며 하나가 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허영심에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체들의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며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고 감당해 주는 것. 세상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죠.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상대를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하고 남이 뒤처져야만 내가 앞서는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탐욕을 드러내고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명예를 쫓는 삶을 삽니다. 물론 무조건 이런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대체로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것이 조금 내려놓게 되더라도 남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며 겸손하게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뒤따른다고 해서 그게 싫고 두렵고 무서워서 복음을 위해 전진하지 못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죠. 사람이기에 고난이 싫고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바울이 주님의 일을 위해 뜻을 세우며 복음 전파하며 나갔을 때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한 복음을 위한 삶에도 고난이 있겠지만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이겨내고 서로를 또 도움으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를 만들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연락도 자주 하시고 올해에는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 서로 기쁨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연합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2025년에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 첫째 주 수요예배를 드리며 나에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고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 시간 채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며 참된 성도로서 또한 참된 교회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나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길에는 비록 싸움과 같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오지만 우리가 주를 온전히 사모하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 거룩한 주의 뜻을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손이 거룩하게 임하여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에 되어 나가길 소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러 공격을 하겠지만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찾아오겠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이 고난도 맞이하면 극복하고 이겨내서 함께 주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5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중부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와 동행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